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그 예수님 지나가실 때 막 목 놓아 부르짖었던 시각장애인들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하시오. 그래도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사람들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울부짖게 됩니다. 자꾸 눈물이 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나니까 이게 갱년기 증세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다가 아니야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다가 제가 어떤 우리 교우 남자분을 한번 만나서 제가 제 속을 터놓으면서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갱년기 호르몬 때문에 나타난 증세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목사님 성령님께서는 호르몬으로도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것도 해주세요. 뭐 달라고 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단해서 이렇게 막 지쳐서 힘들 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주님 다시 바라보게 해주세요. 또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고 적절하게 채워주실 것도 제가 다 알지만 자꾸만 하나님께 달라고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채워달라고 징징거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 짊어져야 할 자기만의 그 무거운 짐이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 혹시 징징거리지는 않으시는지 힘센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고 또 씨름하는 문제들이 매양 똑같으면 하나님이 나 돌보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이게 불신앙은 아니지만 마음이 이제 편안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계신 거 알 수 있도록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 좀 도와주세요. 답답한 가슴 뻥 뚫어주셔서 좀 속 시원하게 살맛나게 좀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 이거 하나만이 혹시 뭔가요? 이거 하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떡을 배불리 먹여주시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인데요. 2000년 전에는 아시다시피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세금을 내야 됐어요. 우리도 그렇죠. 은행에도 나라에도 내야 되고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로마 황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서 자유롭게 정말 멋진 삶을 살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꾸 종교 지침들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키면 뿌듯하긴 한데 지킨다고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걸거치고 좀 짐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리떡 5개 하고 요만한 거거든요. 5알. 그리고 그 단무지처럼 짜게 해서 반찬으로 먹는 멸치보다 큰 생선 2마리. 이 어린이 도시락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계속 나눠주십니다. 남자만 5,000명이 둘러앉아서 이걸 질겅질겅 씹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는 이 참 맛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 보이는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 아닌가?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셨나? 야, 기분 좋다. 야, 저분이 우리 다스려 주시면 좋겠다. 로마 물리치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이 왕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역할극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려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지금 읽은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좀 풀어 설명할 때에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내가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표적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덕분에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찾아온 거죠. 물론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필품이나 원하는 일들을 충족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허기진 인생이 배부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당신의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나로 인해서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도 그렇고 48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떡 그러면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토라예요. 구약성경, 모세오경, 율법을 생각해요. 생명의 떡 하면. 이 율법 모세오경은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거든요. 원래는. 나중에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음만 있으니까 많이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한 어른이 읽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읽는 글이 아니라 듣는 글이었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계속 읽어주면 아이는 듣다가 그걸 외워서 나중에 자음만 보고도 줄줄 읽을 수 있는데 결국은 암송하게 되는, 읊조리게 되는. 그래서 새벽마다 밤마다 어느 때에나 이렇게 이렇게 읊조리 평생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어요. 만나를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동하면서 먹고 앉아서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냐면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수를 질겅질겅 씹어 먹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한 말씀도 하세요. 나는 내가 살을 주노라 피를 주노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을 질겅질겅 씹어 먹는다는 게, 마신다는 게 뭘까? 자, 언뜻 엽기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4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중간쯤에 있어요.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구하느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많아요.
나는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질겅질겅 씹어먹는다는 본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지금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근데 가끔 그러실 때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있죠. 여러분 표정이 지금 어떠냐면 늘 그런 거 아닌가요? 승찬 씨 있죠? 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질겅질겅 씹어먹어서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지금 현대 의미가 뭐냐면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또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지금 질겅질겅 씹어먹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아는 거예요. 청소년들, 청년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는 비유, 환상, 설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영적인 피부로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똑부러지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경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안에서 체득되는 것이고 체화되는 것이고 체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감으로 느끼는 현실보다 초현실적인 게 참현실로 받아들여지는 이 과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용을 전부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단어 하나, 예화 하나에 꽂혀서 돌아가실 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요. 밥 먹다가 누가 이렇게 설교 얘기를 하면서 이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런 의도로 전혀 완전히 반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나눈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신비롭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식으로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떡을 여러분 영혼에 공급하시니까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질겅질겅 씹어 먹는다는 말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자기를 더 위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탁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시면 어색하죠? 예. 사람들도 다 처음 만나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예배 순서도 당연히 어색하고요. 교제할 때도 어색하고, 봉사할 때도 어색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고 꾸준히 나오든 아니면 어느 공동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주 한 주 나오시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해지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조금 더 머물러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또는 이 사람들과 조금 더 멀리 가봐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이 안에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나를 더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실무자들이 논의를 해서 이런 일을 한번 해봅시다 하면 그렇게 해야겠군. 이게 편해지면 신뢰가 가면 그렇게 해도 되겠군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일을 좀 부탁해도 될까요? 그러면 부족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위해서 우리 좀 힘을 합해볼까요? 그러면 그래요, 한번 해보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시간, 재정, 에너지, 역량은 우리의 피부치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떼어서 생소한 공동체에서 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겠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어떨까? 하고 제안할 때 그래요 주님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시민들이 내 인생을 내 존재를 완전히 위탁할 만한 데를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연인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면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진한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교회가 가까웠으니까 청년 때에 너무 힘들고 뭐 앞이 안 보이고 그럴 때 그냥 저 어릴 때 자라던 그 초등부 교육관 권사님들이 밤새 기도하시던 그 열어놓은 그 교육관에 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들러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이렇게 앉아있던 그래서 나를 완전히 안아주고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위탁할 만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조금씩 시간과 재정과 역량과 에너지를 이렇게 나누어 쓰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져 가는 이 과정이 사실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추 잠깐만 나와볼래요? 네, 오늘 되게 아끼는 옷을 입고 왔는데 한번 나중에 빌려줘. 비싼 거 같은데. 물론 예은이가 집에서 꼭 안아주겠지만 예, 저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꼭 끌어안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여러분을 꼭 끌어안는다는 사실을 맛보시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오래됐어요. 성탄절에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어린이가 아기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돌봐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 맞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 찢기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를 이게 꼭 끌어안아 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맛보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인정받고 격려받고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표정이 얼마나 좋아요. 딱 내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추가 저를 얼마나 챙겨주는지 몰라요. 나중에 밥도 사준다고 막 그러고. 저는 밥 얻어 먹는 게 그렇게 좋아요.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신뢰하고 질겅질겅 씹어먹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지체들 그러니까 성숙한 분들을 보면서 흉내내거나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거나 일터에 있을 때 가끔 어떤 분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 친구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렇게 대응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흉내낸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질겅질겅 씹어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여기에 영유아들이 들어갔고 저기에 어린아이들이 들어갔고 여기 벽이 있었으니까 저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소그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다 보면 여기서 막 소리가 나고 그러면 저기 카메라에 제 음성이 안 담겼어요. 애들 우는 음성, 떠드는 음성, 싸우는 음성. 그리고 막 뛰어나와요. 엄마, 그러면 막 부모님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죠. 그래도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예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어떤 분이 처음 오시면 당황스럽죠. 이게 예배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좀 편안해지셨대요. 그러면서 문득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격려하고 참아주고 돌보는 어른들을 보면서 문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어린아이 같고 어른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 편안해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서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동영상 하나 봤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꼬마아이가 가정 예배를 하는데 이제 아빠가 몰래 촬영을 했나 봐요. 요즘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걔가 서가지고 조그만 애가 유치원 다니는 애가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온 우주에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여기 계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베개를 갖다 놓고 강대상을 딱 삼아서 차도신경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배우고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배우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질겅질겅 씹어먹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댁에서도 말씀을 뭐 얼마를 읽던 언제 읽던 뭐 며칠 만에 읽던 이렇게 펼 때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고 내 인생을 조금씩 더 위탁해 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위탁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닮고 싶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을 마치 늘 긍정적으로,
늘 적극적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대처하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계발서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최고봉에 도달한 어떤 현대 시민의 모델로 볼만한 그런 삶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전도여행을 하시면서 고단함을 호소했고 배고픔을 호소했고 목마름을 호소하셨거든요. 야, 너 아직 멀었냐? 아니면 도시락도 안 싸? 이러면서 먹을 것 야 좀 없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루 고단해서 누울 때는 야 이게 머리 둘 곳이 없다. 결국은 비척거리면서 십자가 위에 올라와서 죽을 힘을 다해 겨우 올라와서 거기서 죽어버리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맛본다, 성령으로 충만한다,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은 비척거릴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고 내가 모질하고 부족하고 완악해서 실수투성이지만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핵심은 선물이에요. 선물이 뭐예요? 공짜로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신으로 보여주신 두 가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예요? 내가 공짜로 주는데 선물로 주는데 너희를 내 아들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메시지.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가 왜 이렇게 모질할까? 나는 왜 하는 게 이 모양일까라고 그게 달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부활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사실의 최고봉이죠. 사실 중에 사실은 부활이에요. 죄와 죽음을 이긴 부활이에요. 내가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텨서 쓰러질 때,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쓰러져서 이제는 끝났다고 탈탈 털어야 털릴 때, 그래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그 부활. 그래서 다시 나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나를 일으키시는지 상황을 일으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내일부터 또 우리는 생애 처음 가보는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이게 40대에 맞이한 그것과 50대에 맞이한 그것이 데미지가 달라요. 생애 처음 가보는 길 우리 모두 비척거릴 텐데 하나님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루를 잘 살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아프실까 같이